조선의 3대 왕이 태종인데 그의 원래 이름은 이방원이지요. 신의 왕후 한시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와 더불어서 조선을 개국하는 데에 많은 공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당대의 유명한 신하였던 정도전 등과 더불어서 공을 많이 세웠지만은 이 정도전과 또 다른 왕후인 신덕 왕후의 견제를 받아가지고 세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신덕 왕후의 아들이 세자로 책봉이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형제들을 죽이고 또 많은 신하들을 죽이고 또 기항을 보내고 했었죠. 심지어 자기 처의 외척들까지도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많이 숙청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길을 가로막았던 또 위험이 되는 인물들을 피로 물들었던 사람이라 그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제의 난, 왕자의 난과 같은 일이 오늘 사사기 9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평화가 드디어 찾아왔는데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때에 기드온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나나 내 아들이나 내 손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드온이 했던 그 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 정의를 사사시대 전체를 통해서, 아니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지켜져야만 한 하나의 큰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지켜지지를 못한 것이 참 불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이, 그리고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했던 그 요청이 기드온의 집안에 오랜 날 동안 전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자녀들 가운데는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그 소문 가운데 마음을 담아두었던,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왕이 되어볼까? 라는,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는 야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은 첩의 아들, 세겜 여인의 아들이고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70명의 또 다른 아들들, 자기의 형제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제치고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요청했던 그 말을, 집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얘기를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내 형제들도 가졌을 게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야심이 있는 것처럼 다른 형제들도 왕이 되고 싶은 야심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단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내 마음하고 같을 거야. 그래서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매우 허다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러했습니다. 생각에 이에 이르게 되니까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는 데에 그러면 가장 먼저 걸림대로 되는 것이 저 형제들이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는 전략을 두 가지로 세웠습니다. 하나는 혈연을 이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저 형제들에게 없는 내게 그 무엇이 있을까? 그래, 어머니를 이용하자.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세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집안, 어머니와 관련된 외할아버지의 집안의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결국은 그겁니다. 2절 끝에 보니까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남이냐? 내가 당신들의 혈육이 아니냐? 당신들과 상관없는 기드온의 저 70명의 형제들보다 내가 너희들의 피를 나눈 형제여, 혈연 관계를 갖고 있으니 나를 왕으로 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렇지, 아비멜렉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가 우리 형제지, 기드온의 나머지 70명의 형제 아들들은 우리와 상관없잖아. 그러면서 아비멜렉의 편에 세겜 사람들이 서게 되어졌습니다. 남도 아닌데. 그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보면 그 혈연과 그 지연의 관계가 굉장히 그 끈끈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저 영국도 그렇고요, 이탈리아도 보니까 그렇고요, 프랑스도 그렇고요. 안 그런 나라가 없어요. 뭐 미국의 남북 전쟁, 뭐 결국은 지연 아니겠어요? 지역으로 나뉘어진 거. 우리나라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연줄로 인해서 멍들고 분쟁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까지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것을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였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혈연이니 지연이니 학연이니 토박이니 굴러 들어온 돌이니 라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나뉘어지고 이것이 심하게 드러나면 교회들 속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교회들을 우리는 한국 땅 여러 곳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그런 호남파도 없고 영남파도 없고 충청도파도 없고 강원파도 없고 토박이도 없고 굴러 들어온 돌도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런 혈연을 이용하고 지연을 이용해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욱 성숙해져서 이제 내년인가요? 뭐 총선이 있고 뭐 국회의원 뭐 뽑고 뭐 이런 일이 있고 뭐 어떤 심지어 어떤 일이 선거가 있더라도 이제는 더 성숙해져야 되고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숙해져서 혈연이나 지연, 학연을 떠나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바로 일할 사람인가, 정말 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바로 일할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 가면서 일할 사람을 제대로 우리가 세워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혈연이나 지연이나 어른 학연이나 토박이나 굴러 들어온 돌이나 우리가 이런 용어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분쟁을 일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것이고 반 그리스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는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로 해주시고 하나님도 한 분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혈연이나 지연이나 어떤 학영 등등으로 나누어서 분쟁하며 다투지 말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는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혈연과 지연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금권을 이용했습니다. 물질을 이용했단 말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 혈연인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데 필요한 정치 자금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 돈은 세겜 사람들이 바알 신전을 섬기면서 만들었던 돈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폭력 조직, 깡패들, 살인 청부업자들을 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4절 말씀에 바알 브릿 신전에서, 즉 바알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아비멜렉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바로 폭력 조직 깡패들이고 살인 청부업자들입니다. 이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자기의 형제들 70명, 저들도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서 그 70명의 아들들을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서 처참하게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5절의 내용입니다. 그 와중에서 한 아들, 막내 아들만 겨우 살아났습니다. 6절은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드디어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사시대는 기드온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도 그러한 겁니다. 만일 아비멜렉이 그의 아버지 기드온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면 자신이 왕이 되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혈연과 지연을 사용하고 돈으로 살인 청부업자들을 사서 형제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도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겜 사람도 그렇습니다. 만일 세겜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세겜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면 비록 혈연 관계이기는 하지만 왕이 되는데 협력해달라는 아비멜렉의 요청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당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해야만 될 이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생각을 갖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협력해달라는 아비멜렉의 요청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정치 자금도 후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생각을 하였더라면 그런 정치 자금을 후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죽이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세겜 사람들이 크게 한 몫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 면에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내 직장, 내 사업, 내 가정, 내 인생, 우리 교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다스림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먼저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비멜렉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일을 벌리고 사람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친척이라는 혈연 관계를 이용해서 사람을 자기 편으로 삼았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자기와 같이 왕이 되려는 욕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오해한 나머지 형제들을 무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 역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협력하면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그 많은 이익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세겜의 경제가 우리의 혈연 관계에 있는 저 아비멜렉을 왕으로 우리가 옹립하면은 우리 경제가, 이 세겜 땅의, 이 세겜 지역의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더 활성화될 것이 아니냐. 세겜 지역의 사람들이 중앙 정부로 진출을 하고 출세할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우리 세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면에서 중요한 요소의 이점들을 많이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아마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꿈에 부풀어 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옹립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정치 자금까지 후원했던 것이죠. 이들 세겜 사람들 역시 아비멜렉의 다스림을 생각하고 행동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내 편일까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그 내 편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고, 내 편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쳐내려서 없애버리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니까 없어져야 될 사람,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니까 승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세상의 일들이 모두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줄이 사람이 많이 서 있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느 줄이 하나님의 줄인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보지 않고 사람의 다스림만 본 결과가 바로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다스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외면한 채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 의해서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해결하려는 의도를 갖기 이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먼저 인정하고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늘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도록 애쓸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선택을 해야 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그 결정 속에, 그 선택 속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처럼 자기 옆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서 경쟁자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 되겠구나. 내 경쟁자구나. 내가 승진하는데 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저 김 과장을 떨어뜨려야 내가 승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경쟁자를 떨어뜨리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다스림을 먼저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내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고 내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권모술수를 동원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옆집 가게가 망해야 내 가게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옆집 가게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음모를 꾸미며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한다면 비록 그 옆집에 같은 업종의 경쟁자이지만 그러나 저 가게가 망해야 내 가게가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권모술수를 행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자기의 이득을 빨리 계산하면서 그들에게 동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독일 바덴 비르텐베르크 주에 베벤하우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근처에 베벤하우스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수도원인데요, 그 수도원에 서로 엉켜 있는 그 두 개의 사슴뿔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본 것은 아니고 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수도원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게 뭘 의미한다고 여기에 전시해 놨습니까? 그때의 원장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 뿔은 여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인데요, 두 개의 뿔이, 이 사슴뿔이 서로 엉켜 있다는 것은 두 마리의 사슴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상대방의 뿔 속에 자기의 뿔을 쑤셔 넣음으로써 그만 서로가 떨어질 수 없게 되니까 결국은 둘 다 굶어 죽게 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다스림을 생각하게 되면 상대방을 경쟁자로,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치열한 싸움 속에 함께 공멸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와주고 서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이 9장을 읽어 내려가서 끝까지 읽어보면 둘 다 공멸하고 맙니다. 아비멜렉은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도 꼴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자한테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갖고 죽었다라는 그 소식은, 그 소문은,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병사에게 나 이제 가망 없다, 내 좀 죽여달라, 그래갖고 죽습니다. 왕이 된 지 3년 되어졌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세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일부의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 아주 은밀한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아비멜렉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를 후원했던 세겜 사람들을 말이에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 사람이 다스리면 뭔가 자기들에게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공멸입니다. 다 망했습니다. 아비멜렉 역시도 왕이 되면 뭐 대단할 줄 알았는데 그도 역시도
3년 천하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다스림의 결과를, 사람의 다스림만을 생각하고 서로 치열하게 사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함께 공멸하고 말았던 겁니다. 성경은 아비멜렉의 멸망과 이 세겜 사람들의 멸망을 두고서 이 사사기 9장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55절에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이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7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다스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다스림으로 문제의 해결함을 보려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함께 공멸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세상의 일들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참으로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애쓰기 이전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힘쓰는 사람은 항상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왕이 되려는 욕심을 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외면한 채에 사람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사사기서 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사로잡아온 미디안의 그 왕을 처결하는 문제를 자기 맏아들에게, 첫째에게 맡기려고 시도했는데 8장 20절에 보니까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너무 어려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게 겁이 나가지고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기드온이 미디안에 자기 아들이 못하니까 자기가 이제 미디안의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은 끝나게 되고 평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 시대가 오기 전에는 기드온의 맏아들이 아직 어렸으니까 그 밑에 아들이 있다고 해도 아직 어렸을 겁니다. 그리고 8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났을 때에 기드온의 맏아들은 아직 어렸고, 그렇다면 기드온이 많은 아내와 그를 통해 70명의 그 아들을 얻은 것, 그리고 세겜의 여인을 첩으로 들여서 아비멜렉을 낳은 것은 모두가 이스라엘이 평안을 찾은 이후에 일어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의 아들들, 특별히 아비멜렉은 한참 전쟁하면서 믿음을 발휘했던 기드온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평화로운 시대의 기드온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만 보고 자라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은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미디안 적진으로 달려가던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아버지를 보고 자라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스리느냐 그러면서 거절하고 자기의 왕으로 옹립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쫓아내었던 그런 믿음의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생각했고 행동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비멜렉은 자라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뭘 보고 자라났습니까? 아비멜렉의 눈에 비친 기드온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백성들로부터 금을 모으고 그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어 자기 소유로 만들고 또 많은 아내들을 또 데려오고
또 첩을 얻어가지고 살아가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났다는 말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인 앤드루 보나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전쟁 전과 마찬가지로 전쟁 후에도 방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은 전쟁 이후의 생활에서는, 믿음의 생활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자라난 겁니다. 우리나라 저 비무장지대에 지뢰가 폭발을 한 적도 있었는데, 국방부의 계산에 따르면 한반도 내의 모든 지뢰들을 다 제거하려면 앞으로 500년은 흘러야 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은 승리로 끝났지만은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신앙을 파멸시킬 지뢰가 도처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지뢰를 밟고 말았던 겁니다. 그 지뢰를 밟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러나 자기애는 정말 대단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이 기드온을 보고 아비멜렉은 성장한 겁니다. 기드온의 그 금 에봇,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는 삶, 이런 모습을 보며 자라난 아비멜렉의 마음에 싹든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인간의 다스림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다스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다면 내 편에 어떤 사람을 두어야 하는가에 내가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빠른 판단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우리들의 후손들, 우리의 믿음의 그 후배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떨까요? 바라건대 사람의 다스림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우리의 자손들이나 우리들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인되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쟁 전과 마찬가지로 전쟁 후에도 방심하지 말라는 말처럼 우리는 어려움이 있기 전과 마찬가지로 시련과 어려움 후에도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언제 사단이 깔아놓은 지뢰를 밟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단이 깔아놓은 이 지뢰를 밟지 아니하려면 모든 일에 있어서 전쟁 전에도 전쟁 후에도, 그리고 어려운 일 해결하기 전에도 해결한 이후에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안정되어 간다고 결코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련 전과 마찬가지로 시련 후에도 신앙생활에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추석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신앙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 우리의 인생, 교회, 일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다스림을 먼저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목적 달성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내 편으로 삼을까, 어떤 사람을 정적으로 쳐내어야 할까.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다시 한번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런 사람으로 각인되고 기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